기도하고 주님 주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생전의 눈을 바라보는, 손을 바라보는 종과 같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향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향합니다. 주님,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주의 임재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메시지가 온전히 전달되어지며 주님이 증거되어지는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에스겔서 47장입니다. 저희 시간으로 어제 한국 시간으로는 27일 오늘 오후 2시에 여의도 광화문 그쪽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참여하셨나요? 유튜브로 생방송되고 이렇게 했는데 경찰 주산 한 20만 명, 주최 측 주산은 한 100만 명 등이 모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제가 오늘 10월 27일 한국에 있었던 연합 예배를 전혀 언급할 생각이 없이 안 하려고 마음먹고 왔는데 막상 이렇게 쓰니까 아니할 수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언급만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필요한 이야기들을 또 목소리를 내는 어떤 한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안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직 이 예배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만큼 모여서 주님을 예배했는데 누가 봐도 명백하게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그곳에 참여한 예배에 참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주님이 그렇게 나타나 주셨으면 찾아와 주셨으면 눈으로 비저블하게 텐저블하게 보여지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적어도 대한민국 땅에서 높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이었을 것이고 어느 때보다도 그래서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금요일날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예배에 관한 것이거든요. 제목을 예배의 유익이라고 이렇게 정하게 되었거든요. 광화문에 여의도에 또 시청까지 서울역까지 편도 한 차선을 다 차지하면서 언론에서는 보수 기독교 단체가 이렇게 예배를 함으로 교통체증이 이렇게 심하게 있었다. 이 정도 얘기로 끝나게 된 어떤 그 모습 속에서 세상은 그렇게 바라보지만 우리가 그곳에 모인 것은 물론 동성연애를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주된 하나의 이유였겠지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이 땅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전부인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자리에, 한국에 있던 많은 믿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갔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유일한 목적은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갈급함이 저는 우리가 이곳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찬양으로 들었던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또 제가 나누는 메시지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이 느껴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 남은 사람마다 그 살아가야 될 인생의 여정이 다양하게, 그 길이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 여정 속에서 오늘 하루가 기억되어지고 오늘 하루의 예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아름다움으로, 순종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저 47장, 47장.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쓸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인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송수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전한 말씀을 좀 기억을 하시나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 나서요 돌이켜보는 시간을 잠시 짧게 가질 수 있었는데 제가 준비했던, 그리고 제가 핵심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하나의 주제가 있었다면 생명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생명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나름 주님 앞에서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날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제 개인적인 생각 속에는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안 해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흘러갔던 방향이 뭐냐면 예배였습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원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원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 의도와는 약간 벗어나게 예배에 대해 초점을 맞추며 조금 이야기를 드리게 된 그것이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메시지를 위해서 주님께서 지난주부터 우리를 또 그렇게 인도하고 가르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요 주님을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주님과 그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속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여인의 삶,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살짝 언급되었고요. 그러자 그 여인이 주님 앞에 질문했던 질문의 내용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예배의 장소에 관한,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올바른 예배입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예배의 본질, 예배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예배자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주님이 이 여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의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냐면 그 대화를 통하여서요. 그 여인이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이야기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30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내가 말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요 문장에서만 초점을 맞춰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험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표현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한번 만나보라고. 이 사람의 예언이, 이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정확하다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겠냐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배경을 통해서는 선지자가 여기서 있다라고 분명히 표현할 수도 있는 어떤 배경이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마리아 아니죠.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 찾아가서 말하기를 다른 표현도 아닌 이 사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달리 보면 내 과거에 어떤 일들 다 맞춘 이 사람을 와서 보라고.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그 대화를 통해서 메시아인 것을,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물론 주님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러라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소개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핵심적인 것은 이 여인과 주님이 나눈 대화 속에서, 그리고 그 나눈 대화 가운데서도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이 예배에 관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 여인으로 하여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수를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신 바로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게 된 은혜가 있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것 때문에 그녀는 더 이상 물동이도 버려두고, 가지고 간 것도 아니거든요. 물동이도 버려두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만나기를 꺼려했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내가 만난 이 사람, 바로 메시아를 너희들도 와서 만나보라고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끝부분에 그 대화에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었던 사건의 그 끝부분에 주님이 이틀 정도 그곳에 더 머무르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것들을 나누셨는데 그 마을의 사람들이 여인에게 이제 증거하기를 이제는 너가 우리에게 전해준 말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주님이 메시아인 걸,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듣고 배운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대화를 보면서요, 한 가지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주님과의 대화, 다른 어떤 대화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상처가 치유받는 그런 대화라기보다는 예배에 관한 어떤 대화를 나누었던 그 결과 이 여인의 삶이 온전히 치유되어졌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과거의 아픈 상처가 그것을 듣고 위로받는 과정에서 그냥 치유되어진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태도가 어떤지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저는 믿습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자의 온전한 태도 가운데 서게 되는 삶의 모먼트가, 시작하는 삶의 모먼트가 그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분명히 있었고 열매 맺게 되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는, 상처가 틔워지는 그런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10월 27일) 한국에서 그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고, 한국 땅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하나의 기도 제목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높인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치유하는 역사를 해달라고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려지는, 과거에 어쨌든 지금부터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회를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국가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것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릴 때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변화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냉철하게 내가 드려왔던 예배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였지 않았을까라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적어도 한 번쯤은 이야기를 들어봤을 것이고, 우리는 그 부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에서 한 번쯤 어떤 형태든 참여하고 기도했던 모먼트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시간인 것을 말입니다. 저는 가끔씩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한 삶의 한 특징은 우리가 누구를 예배할 거냐를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이, 그러한 환경이, 그러한 배경이 되는 시대가 어느 시대보다도 마지막 시대에 강력하게 요구되어지는 하나의 요구사항일 거라고요. 그때 우리는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고요. 이런 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가끔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쟁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도 있습니다. 자연재해의 소문도 있습니다. 갈수록 전쟁의 일들은 더 많이 나고 있습니다. 1년에 평균 7일 이상의 평화가 있는 기간이 없다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전쟁의 난리의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그것 때문에 마지막 시대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시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유불문하고 그 예배를 선택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 당위성이 요구받는 시대, 그 시대가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희가 유콘에 올 때도, 그래서 원주민 사역에 대한 원대한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왔을 때도, 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제게 지수인 가장 초점을 맞추는 한 주제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도 예배하려고 나름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과 이래 모국어로 한국어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속에서도 늘 관심은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으로 드려줄 수 있는 예. 저는 이 고민이 우리의 지속적인 고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실까요? 한편으로는요, 부끄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서 약속하고 계신, 특별히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구약시대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소위 이방인들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겠지만요. 그러나 그들이 이방인이 드렸던 예배의 한 큰 특징은 뭐냐면 우상에게 절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그 예배를 축제의 시간으로 즐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웠겠죠. 어떻게 될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인도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보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러면서 만들었던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으로도 어떠한 이름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금송아지 자체가 우상이었다는 것을 그것만 봐도 표현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아직 십계명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면서 광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는데, 그들을 인도했던 모세는 소식이 없고, 그리고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몰랐던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예배 방법은 아마도 그들이 애굽 땅에 있으면서 보았던, 경험했던 예배의 형식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형식대로 먹고 떠들고 축제하는 예배의 모습대로, 물론 금송아지도 세워놓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선포했던 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 그것만 보면 누가 그들을 탓하고 원망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나름 예배했다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들이 드린 예배에 대해서 전혀 감동뿐만 아니라 인정하지 않고 멸살시키셨습니다. 말살시키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축제의 모습도 필요합니다. 한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서 함께 그 홍해 가운데로 들어왔던 애굽의 모든 군대가 멸살당하였을 때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붙잡고 작은 북을 잡고 나와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모습만 자체만 보더라도, 이 당시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의 모습만 보더라도 이것은 축제의 기쁨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으로 인했어요. 분명 예배에는 이러한 모습도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그 표현 속에,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배자를 찾는다는 말씀 속에 분명하게 전달되는 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것이 어떠한 모습을 띠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높이는 그런 예배. 더군다나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예배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예배의 본질이, 그 예배 중심이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예배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형식에 치우치고 어떤 절차에 치우친 어떤 예배 모습으로, 그래서 내가 예배에 참여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되어지는 모습으로만 다가온다면 과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에 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이곳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갈 텐데, 기억하길 원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상적으로요, 있는 것 같긴 한데 내가 경험한 바가 없으니까, 내가 본 바가 없으니까 어떻게 말 못하는,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우리가 반드시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의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걸 믿으세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내 안에 어떤 종교적인 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경배는 헛된 경배일 수 있음을 그래서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과거에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가 어땠던 건 상관없이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하러 간다고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 나오는 한 과정이 예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공통적인 것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오신 은혜가 앞으로 주어진 모든 예배 속에 충만하기를, 부족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예배에 참여했던 과거의 모든 순간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돌아가셔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내가 예배를 지금까지 참여해오고 있었는지, 드려오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예배는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예배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이는,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인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분명히 요구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양과 염소의, 소의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구약 시대의 그 모습은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달되어지는 십자가로부터 보여질 주님의 그 보혈을 예시하는 예표적인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프랙티스 하게끔 하셨고요. 신약 시대에 와서 주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길을 보이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요, 피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피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피를 흘리고 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드리는 예배는 피의 제사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같았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다면 우리는 양을 데리고 또는 염소를 데리고 또는 소를 데리고 송아지를 데리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왔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자리가 피의 제사라는 것을요. 그리스도를 통한, 피를 통과한 그 제사가 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예배드리는 어떤 모먼트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예배는, 지금 내가 드리고자 참여하고자 하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결과인 것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불을 드렸던 아론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의 생명을 거둬가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던져준 메시지가 분명했습니다. 구별되어진 거룩한 경건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말의 근본적인 것은요, 내가 이만큼 깨끗하게 뭔가를 했기 때문에 거룩하고 구별되어지고 경건해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모습이 그곳에 적용이 되어졌을 때,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곳에서 담대히 내가 서서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예배 자리에 갈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앞으로 주어진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예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일련의 어떤 우리의 행위들입니다. 행함들입니다. 찬양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이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또 예배의 순서 가운데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말씀 선포인 것처럼 많이 들려져 오는데 예배의 핵심은 말씀 선포가 아닙니다. 말씀이 없더라도 말씀 선포가 없더라도 우리는 충분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예요?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찬양도 기도도 말씀 선포가 아니라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함께하고 있는 모든 무리가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찬송과 기도를 올리는 모먼트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다른 어떤 순서와 절차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인도하고 이야기하고 안내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어도 괜찮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를 갈망하는 그런 믿음의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선포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최고의 예배였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면 그 예배 가운데 모든 회중이 함께한 모든 사람이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다. 여기서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열매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치유되어지는 것이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디로? 하나님이 원래부터 창조하셨던 창조의 목표대로, 모습대로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의 이런 모습 저런 모습, 그 한 모습 한 모습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을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가 그 장소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 가운데 임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장막 앞에서 그 장면을 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 가운데, 구름 기둥으로 그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장막 앞에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였다고, 예배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 33장 9절에서 10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모습도 이곳에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어떤 형태의 절차나 형식도 이곳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고 있는 그것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중요한 한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의 제사를 모델로, 모형으로 보이셔서 그것을 완성해 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설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그 말은 주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갖게끔 인도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성경에서,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예배의 목적은, 유익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기대를,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예배 자리에 간다는 그 기대를 놓치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른 말 표현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최고의 길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기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요. 찬양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듣게 되는 말씀이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하는 말씀이 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세요? 사람마다 그 이유가 다양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하나의 결론은,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표현되어질 때,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표현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고 우리의 삶에 치유가 있고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이런 경험을 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셨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가고 있음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음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더 갈망하는 자리에, 더 배우고자 하는 자리에, 그분이 더 온전히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자리에 그것을 더 갈망하고 바라보고 있음이 증거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예배가, 우리가 드린 예배가 진짜로 제대로 된 온전한 예배,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예배가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간접적인 결과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근본 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소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에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빛으로, 생명으로, 그냥 일시적으로 주어졌다가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얻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만드셨을 때에 성경이 이 아담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했냐면 생명이
되었더라고. living soul이라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한 말씀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봐도 그곳에 그림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빛의 본질이시니까요. 빛이 한 물체에 360도로 온전히 비추거나 또는 그 물체로부터 360도로 온전히 그 빛이 발산되고 있는 어떤 상황이 된다면 그 물체의 그림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비춰지면 비춰질수록 우리 또한 우리 안에 그런 그림자와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없는 존재인 것을요. 그림자를 어떻게 해석을 하든 간에 빛이 없는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빛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빛 외에는 이것이 빛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확인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이 둘러싸여서 우리를 온전히 그 빛으로 비추고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360도 온 방향으로 강력한 빛이 나오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다 설명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빛 앞에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그 모먼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먼트는 분명히 알 것입니다. 내 안에 요만큼의 죄가 있다면 그 빛 앞에 설 수 없게 된다는 것을요. 만일 우리가 한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알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얼마나 큰 은혜의 선물인지를 말입니다. 그 보혈이 하나님의 그 강력한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설 수 있게끔 해주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 그 빛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성전에 계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요. 보좌는 그 성전 안에 있을 수밖에 없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곳에 앉아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온 성도는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천상의 예배의 장면을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서랍들이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그 예배의 모습이 표현하는 음성이 들리는 소리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표현되어지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 예배의 모습.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을요. 또 계시록 7장에 보면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각 나라와 족속이 방언과 언어로 모든 언어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24장로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면류관을 벗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명의 주위에서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우리의 예배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준비하고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면 우리의 예배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드려지는 이 땅에서의 예배의 모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요, 기억하십시오. 그냥 우리가 상상으로 생각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몸으로, 또 다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찬송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찬송과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 드릴 때에 에스겔이 본 장면이 47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어디서 나옵니까?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왔어요. 동쪽에 향한 물을, 문지방을 스며들어서 점차 스며들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측량하게 되니까 무릎, 발목까지 찼다가 조금 더 지나니까 그 물이 무릎까지 차고요. 조금 더 지나니까 허리까지 차고요. 조금 더 지나니까 이제는 어마어마한 강을 이루어서 더 이상 걸어서는 건널 수 없는, 수영하지 않으면 건너가지 못하는 그러한 큰 강물로서 다가온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시작은 문지방에 스며드는 물처럼, 이 표현 자체를 볼 때는 굉장히 작은 양의 물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런 모습. 그렇다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주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작은 양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이 임재가 임재의 분량이 작고 크고 일 것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임재가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닿는 곳곳마다 무엇을 형성시키냐면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닿는 곳곳마다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원래의 창조의 모습대로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들.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피조세계의 어떤,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모임들, 이것이 전가되어져 가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곳에 충만하게 드러나시는 어떤 모습, 충만으로 가시는 주님의,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그곳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그러자 그곳에 생명이 솟아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물 안에서만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강이 흘러가는 주변 뚝에 나무들이, 강으로부터 물을 흡수하는 그 나무들에게 시절마다 과일을, 열매를 맺고, 심지어는 잎사귀조차도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의 재료가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하고 있음을 에스겔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성소를 통해서 그 물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소를 통해서 나오는데 분명히 그 성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면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우리의 행위들이 필요하다고 믿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주님의 임재가, 그 물이 저의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또한 여러분이 가는 곳, 발을 닿는 곳곳마다 흘러들어가서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나며
상처받았던 자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원래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 부르심들이 회복되어져서 열매 맺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의 모습들이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1년에 한 시간을, 한 날을 하늘께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우리의 예배는 어땠을까요? 그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예배를 평가하면서 찬양이 어땠고 말씀이 어떠하고 이런 평가는 쉽게 하였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였다라고,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서 우리가 갈급해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난, 찬양이 어떻고 말씀이 어떻고 기도가 어떻고 저 사람의 회중 기도가 어떻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리는 바로 여러분의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예배. 그 예배를 갈망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는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오늘 또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임재가 강력하게 있다고 소개되어진 한 장소에 가 있더라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전혀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장소에서도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환경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더 풍성한 음악으로, 더 풍성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준은 아니라는 사실이요. 저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의 태도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아니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는지 준비되어서 나오는지, 그래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듣고 전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환경과 관계없이 그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하나님께 감격해하고 그 하나님을 그래서 예배하게 될 때에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기존에 익숙해졌던 삶의 형태대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모였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시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교제가,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사람과 사람과 하는 교제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에 풍성함을 경험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예배의 시간,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세상들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주님의 몸인 이 교회 안에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오늘 충만하게 세워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셋어사이드한 이 시간이, 이 장소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즐거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장소와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서 다른 어떤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을 온전히 증거하는 목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세상 곳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으므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제약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달려가는 세상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온전히 드러난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